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예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항상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의 눈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아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알게 하시고 옳은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휩쓸리는 또한 요동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붙들어 주실 수 있사오니 주님께 더 나아가고자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 오늘 하루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안한 것들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아모스 4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너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너희는 무너진 성 틈으로 하나씩 끌려 나가서 하루 만에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예물을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우리 아모스 4장 말씀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죠. 그리고 그 전하시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큰 타락함을 보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다시금 돌아와야 할 것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었고, 번제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드린다, 삶을 드린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제사들이 있었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한 예물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요?
그들에게, 그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 된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 가운데 죄악이 가득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드려지는 모든 것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의 몸과 예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그거에 대한 응답과 감사함으로써 또한 은혜로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예배들을 드리는 거예요. 즉, 예배의 진정한 번제물은 내 자신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서 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만 그것에 진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내 안에 죄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받으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죄를 받으십시오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설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물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것을 받을 수 없으신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악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며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해결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도 하고 번제물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재물을 받으실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은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너희들 죄배를 내가 안 받겠다. 협박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는 일이고요. 멸망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만 보여주셔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배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굳이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 멸망에 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예배가 끊어져 있기 때문인데 그 예배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의미하고 그 끊어지게 하는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에 예배에 대해서 또한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또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 속에 정결하지 못한 선한 마음이 없이 또한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에서라도 주 앞에 나오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긴 하죠. 하지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죄악을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가 있죠. 성자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얼마나 큰 악인이었고 죄악을 저지른 인물이었습니까?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왔다라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죄악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자리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를 엄청나게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간 탕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가 회복되어질 수 있었느냐? 예배가 어떻게 그의 삶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었느냐? 그가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져 진정한 아들로서 그가 다시금 복권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 안에 악한 죄악들이 가득해 있을 때, 아,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일단 안 되는 겁니다. 일단 그것을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 거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우리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조명하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게 되면 그 하나님을 찾아간 그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죠. 하지만 그 속에 가서도 죄를 깨우치지 못하고 내 악함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는 죄악된 가운데에서도, 즉 우리가 악을 행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려는 그 노력은 항상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회개하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나와 나의 삶과의 관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먼저 회복됐을 때 시간과의 관계, 공간과의 관계, 인간, 즉 사람과의 관계가 술술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실수하는 것이 이 세상적인 것과 내가 먼저 해결하려 타협하려 하는 마음들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 삶의 어려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나머지 삶에서의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풀어지게 되고 해결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게 중요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일주일의 삶, 즉 교회 밖에서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 즉 예배에서 보여졌던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일상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예배 나와선 거룩하게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번제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만 세상에 나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타협하며 살아가고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며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아무리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무리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지켜졌을 때 나머지 무너져 있던 게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거지. 예배마저 무너지면은 삶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먼저 만나 주시죠. 그와 함께 역사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잘 세우시기 위해서 세상적인 축복부터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먼저 그 사람을 세워 주시지, 세상의 문제 먼저 해결해 주신 다음에 그거 내가 다 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일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한결같아야 하고, 세상을 선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은 예배에서부터 나온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깨우쳐지고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정결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얼굴 표정만 봐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죄 때문에 하나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멀리 서 있다가 죄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가까이서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 표정, 몸짓, 어투 모든 게 다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살려고 나의 삶을 조정하고 내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노력을 일상에서 기울이게 되니까 우리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의 모습을 되찾아간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와 일상의 연결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한번 오늘 아침 일어나시면서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는 매일같이 찾아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만약에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 되고 예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 예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주님이 우리 위로하시고 주님이 살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 앞에 나아가야 하고 주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내 죄를 깨달아야 하며 그 죄를 철저히 주님께 자복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길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야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노력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 삶들이 연속되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게 하시고 그 중요함과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항상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죄 용서가 일어나고 그 죄 용서함을 통하여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영을 살리는 그런 예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 삶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